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이런 말씀쯤은 한 번씩 다 들어본 말씀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쉬운 거겠어요? 쉬운 거 아니죠.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써 있지, 그죠?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 그러니까 성도,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읽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 생활 자체가 쉽다는 게 왜 쉬운 거예요? 교회 생활이 쉽다 이런 사람들은 왜 쉬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이제 하는 거를 따라가니까 쉬운 거일 수도 있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또 쉬울 수도 있고, 그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이런가 보다, 뭐 이러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다니니까 나도 이렇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또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좀 뭔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어렵겠죠. 오히려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힘들겠고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말이 그러면 과연 어떤 말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하고, 또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가? 아니면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자기가 떳떳하고 이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까요? 좀 뭔가 떳떳하고 뭔가 가진 자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갈까요? 넓은 문으로 갈까요? 넓은 문으로 가야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이게 뭐 자기가 자격이 좀 된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기는 어렵죠. 근데 성경에서는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떳떳하고 뭔가 자신 있고 뭔가 잘하고 열심히 있고 뭐 율법적으로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좁은 문은 힘든 문이잖아요. 좁은 거니까. 그래서 넓은 문을 아무래도 찾겠죠. 자기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찾겠죠. 근데 좀 자기가 뭔가 좀 힘들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막 떳떳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런 문을 찾겠어요? 죄인들, 그죠?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은 무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뭘, 예수님이 날 사랑이나 할까? 나 같은 죄인은,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은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에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찾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좁은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문을 찾는 것은 뭔가 좀 위축되고, 그죠? 뭔가 눌려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쫄아 있는, 죄인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을 찾지, 뭔가 자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 찾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은 좁은 문 찾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신앙생활 좀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일부러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좁은 문을 찾는다는 말은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다가 눈을 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정말 받아주실 수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거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벌써 어디로 향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향한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떳떳한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은 죄인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문을. 그죠?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보셨어요? 좁은 길?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논두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두렁. 저도 논두렁 이렇게 걸어봤는데요. 세상에 낮에 걷기도 힘들어. 근데 밤에 그걸 걸으려면요, 아이고, 후레쉬도 막 밝은 거 이렇게 해고 가야 되고요. 그래도 또 논두렁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물골이라고 해서 터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또 빠지면 이게 후레쉬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빛이 꼭 있어서 밤에는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꼭 이렇게 비추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가다 보면 잘못하면 뱀도 있고 막 이래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논두렁이라는 게 길이 꼭 이게 넓지가 않아요. 논두렁은 잘 좁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면 조심해서 가야 돼. 대부분 거기 떨어지고 넘어지고 술 먹은 사람들은요, 거기 논두렁 가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 많고 빠지는, 우리 젊은 애들도 뭐 가다가 이렇게 발만 헛디뎌도 그냥 떨어지는데요, 밑으로. 근데 죽지는 않아요. 밑에도 논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이렇게 진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저쪽 떨어지면 거기 또 진흙에 이렇게 발 같은 데 빠지고 막 이러죠. 그러면 또 막 그거 또 털고 막 이게 또 올라와서 또 이렇게, 그 논으로 직접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논두렁 또 올라와서 또 이렇게 가요. 좁은 길이거든요. 이런 좁은 길이 있어요. 어느 산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산에 길을 이렇게 산에 길을 내는 데가 있는데요. 옆으로 근데 자동차도 못 가고 걸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는 그런 길도 이렇게 낸 데도 있죠. 산 같은 데 보면, 사진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고요. 좁은 길인데 그건 참 힘들죠. 좁은 길은 힘들어요. 그러면 뭔가 좀 있고, 뭔가 자신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일부러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동차 길을 가고 넓은 길을 이렇게 찾아서 자동차를 이렇게 운반해서 가고 이러죠. 좁은 길을 일부러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좁은 길을 간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가겠어요? 뭔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뭔가 떳떳한 사람이? 아니면 뭔가 쫄아있고 죄인이고 억눌린 사람이? 누가 좁은 길을 가겠어요? 억눌린 사람, 죄인인 사람,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겠죠. 여러분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은 그렇게 쫄아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인가? 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죠. 아무래도 교회에서
좀 억눌려 있고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좀 이렇게 낮은 자로서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쫄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노인들, 힘없죠.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못생긴 사람들.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근데 교회에서도 못생기고 뚱뚱하고 안 예쁘고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잘 안 쳐다봐 줘요.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쫄아 있는 거죠. 억눌려 있고 좀 쫄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고요. 교회에서 그러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교회에서는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날씬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 좋아하죠. 아무래도 없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못났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좁은 문을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 좁은 문, 좁은 길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부자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난하고 억눌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장애를 가져 있고 못났고 죄인이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돼 있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좁은 문을 통과해 오는 자, 좁은 길을 걸어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면 나 좁은 길 갈래, 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억눌린 자가 되면 돼요. 부끄러운 자가 되면 돼요. 내가 최고 낮은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면 돼요. 그렇게 여겨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교회 문이 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가 그렇게 생긴 거? 화장실이 그런 문이 그렇게 문이 생겼나? 아니면 어디 뭐 밖에가 그렇게 생겼나? 어디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요.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 다 예수님 찾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찾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야. 좁은 문의 예수님을 찾느냐, 넓은 문의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예수님을 찾느냐, 넓은 길로 가는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한 사람씩만 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씩만. 그 양들이 밖에서 이렇게 방목에서 이렇게 다 양들을 키워요. 키우고 목자가 이제 야 밤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울타리로 가자 하고 자기네 집 울타리로 이제 데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양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울타리로 들어가는데 문을 넓게 열고서 다 그냥 들어가라. 그리고 문 딱딱 왜요? 목자가? 아니에요. 다 방목하다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는요 문이 좁습니다.
문이 좁아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들어가요. 그래야 숫자를 셀 수가 있어요. 목자가 나갈 때 몇 마리인지 들어올 때 몇 마리인지를 숫자를 세야 되거든요. 자기 양이 지금 잃어버렸는지 혹은 어떤 일이나 사자에게 먹혔는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울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좁게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문이에요. 주님이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문으로 통과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양의 문이거든요. 그럼 그 양의 문은 넓게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문이 양의 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는 문이.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는 그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냥 대충 그냥 야 교회 왔으니까 다 들어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왔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걸 좁은 문으로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너 진짜 예수 믿으려고 왔느냐? 진짜 예수 믿으려고 온 거 맞아? 그러면 넌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야. 예수를 진짜 믿으려고 왔다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온 거 말고, 그런 건 넓은 길이고요. 자기가 좀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냥 온 거,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좁은 문이 아니죠. 예수가 간 그 문이 아니죠. 예수가 열어놓은 그 문이 아니죠. 예수의 문은 자기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린 십자가의 피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나약하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럽고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은 좁은 문이죠. 예수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흠이 있는,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 죄인인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 내가 예수님이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도 기꺼이 들어가지, 이 사람들은. 근데 자기 잘 되보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죠. 어차피 넓은 길인데 더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자기네 집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헌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집이 잘 돼야 되겠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다 대부분 그런 길로 가니까. 생각해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엘리야의 편이 많았어요? 바알 제사장들의 편이 많았어요. 엘리야는 혼자였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 숭배자가 뭐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바알? 여러분 잘 안다. 바알 믿는 거지 뭐. 그 바알이 뭔데? 바알이라는 게요, 남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남편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알 숭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한테 다 잘해줘야 되니까 풍요로운 신을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신, 그거를 바알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믿는 거예요? 바알.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부었어요. 그 물이 철철 넘치도록 왜 가득 부었을까? 죽음입니다. 침례. 죽음이에요. 다 철철 넘치게 해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거기서 머뭇머뭇 거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엘리야를 따라가죠. 당연히 처음부터 엘리야를 따라가지.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여기 지금 수요일 나온 사람들보다 이 바알 숭배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헷갈린 사람들 있잖아. 지금 바알 제사장 따라가야 되냐 엘리야 따라가야 되냐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온 사람들보다는 못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여기 저녁에 적어도 나온 사람들은요 누가 막 여러분을 갖다가 막 너 수요일날 안 나오면 너 막 하나님 벌 내릴 거야 막 이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중간에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열왕기상 18장에서 적어도 그런 가운데서 헷갈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엘리야 편에 확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 백성들인데 긴가민가 그래요. 무슨 바보 멍청이요 그게? 뭐 지능지수가 무슨 막 떨어진 그런 전응아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뭐 장관도 있었을 것이고 뭐 교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명예로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중간에서 긴가민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만약에 바알이라는 것이 진짜 사탄이었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서 긴가민가 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 당연히 엘리야를 확 따라버리죠. 그런데 그들은 다 긴가민가 했어요. 왜? 바알신을 믿는 그것도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부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도 좋은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거죠.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니야,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만 살아계셔야 돼 라고 물로 완전히 침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다고요.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와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자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바알 숭배를 하는 자들과 엘리야와의 전쟁은 내가 살려고 하는 자, 내가 죽으려고 하는 자와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때 당시에 가면 긴가민가 한다고요. 왜? 전체가 그걸 따르니까. 전체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만 엘리야를 따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전체가 바알 숭배를 따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거 긴가민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모든 교회가 다 바알 따르는데 하나님이라고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그런 풍요로운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만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거 헷갈려, 이거 긴가민가 하지 않겠냐 이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자는데 우리만 좁은 길로 가자는 거야. 근데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만 좁은 길로 가 있어. 여기 와 있어. 형편없는 사람들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진짜 갈등하지 않겠어요? 이거 교회 가는 게 맞아 이거? 야, 모든 교회가 다 저렇게 하는데 이거 내가 이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의 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야. 그러면 중간에서 완전히 헷갈린 거죠. 긴가민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날 너희들이 왜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과 나를 따르려면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러나 바알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저쪽으로 가라. 가운데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라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저쪽은 사람이 많고 넓은 길이야.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거든. 여기로 오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 와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가슴으로 만난 자들만 내게 와라. 중간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이렇게 엘리야가 호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적죠. 분명히 적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억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 가는 대로 가죠. 사람들 많은 대로 가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좁은 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인가? 이거야.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건가? 이거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배우고 진짜 예수를 알고 싶어서 진짜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인가? 이게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양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그 문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 양의 문은 어떤 문이라고? 좁게 돼가지고 한 마리씩 들어가는 문이라고 요걸 생각하시라고.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한 거라고요. 예수님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만나서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나서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한 거야. 넓은 문이 아니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문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넓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어떡하느냐? 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문으로 들어왔어. 예수 믿으려고 이제 왔어. 진짜 예수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왔어요. 문을 들어왔어. 문을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성문이네. 성문으로 와서 성문, 문이 거룩한 문이잖아. 어쨌든 양의 문, 성문이야. 성문으로 들어왔어. 이게 성문이야. 성문으로 딱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왔으면 땡? 들어왔으면 땡이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왔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로 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은 어떻게 생겨요? 길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길은 밟고 계속 걸어가라고 있는 게 길이에요. 길에서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다 이거야. 서 있는 사람 넘어졌다. 길은 뭐 하는 거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를 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양은 한 마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 양이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너희가 들어왔느냐? 그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야.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으려고 들어왔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 문에 들어왔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문 열고 들어왔죠. 문 열고 들어왔지 다. 열렸을 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자기가 열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 문 들어왔어. 일단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계속 길을 가야 돼. 길을 간다는 건 뭘까? 길을 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 길을 간다 그런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길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길에 들어서면 뭘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생겨? 우리한테 생명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길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길을 가야 돼. 어떤 길이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으니까 뭐가 길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길이 있다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것이고 넓은 길이 있을 건데, 좁은 길이라는 것은 딱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그 길은 누구를 말하는 길이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길이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를 밀고 내가 들어왔어. 그 문에 예수를 진짜 믿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예수를 정말 믿으려고 했어. 가짜로 믿으려고 하는 것 인간들 말고 진짜 믿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근데 그 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누구 밟고 지나가란 얘기야? 예수님 밟고 지나가란 얘기야. 예수님 밟으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밟으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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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 아니야.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무슨 스텝도 아니고 말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모델이 걷는 것처럼 이게 걸어요. 이게는 길이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주님 미안해요. 미안해. 어떡하지? 주님 미안해서. 근데 주님은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진짜 밟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 분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 뭐 하셨어?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구원자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태어나게 했죠? 엄마 아빠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의 구원자네? 엄마 아빠가 우리의 구원자잖아. 우리를 태어나게 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여기 애기 엄마 지금 뱃속에 있는 엄마들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벌써 이미 엄마야. 여기 속에 있는 애기 엄마잖아. 그러면 이 엄마가 말이요, 다리 콩콩 칭여 매고, 배도 그냥 쫑쫑 칭여 매고서 그냥 애기 안 나올 거야. 그냥 안 나오게 그냥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가 무슨 수로 나와? 여기서 속에서 지가 무슨 수로 나와? 엄마가 내가 이 아이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힘을 줘가면서, 엄마가 힘을 줘가면서, 이 아이도 힘쓰겠지만 엄마도 힘을 줘가면서 막 죽을 힘을 줘가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구원해내는 거 아니야. 밖으로 내놓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아이가 살도록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게 구원자야. 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그날 뭐 먹어? 한국 사람들은 뭐 먹어요? 케이크 먹어? 뭐 고기 뜯어 먹어 그냥? 아니죠. 뼈가 다 이렇게 희청희청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먹어야 이게 아기 날 때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안 나고 나는 사람 봤어요? 응? 다 뭘로 나?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 이렇게 탁 안아가지고 그냥 그 아기를 앉자마자 그대로 그냥 막 이렇게 그 탯줄 연결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서 아기 안고서 막 이렇게. 이거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면 아기가 빨간하거든. 빨간해가지고 이걸 갖다 들고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 딱 탯줄도 자르고 어떻게 해서 보여줘요? 어떻게 해서 보여주죠? 엄마 아빠한테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서 보여줘요? 씻습니다. 씻어요. 왜 씻어요? 오물 같은 게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애를 뭐라고 그러면 핏덩어리라 그렇게 말해요. 핏덩어리. 그러니까 엄마의 피가 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밖으로. 그죠?
피가 흘러 아이를 출산해낸 거야. 다시 말하면 엄마가 그 피에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그게 이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볼 때 자기를 정말 희생을 해서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 날이 어느 날이야? 그 날이 나 태어난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생일이라고 그래. 생일. 그래서 생일이 있는 거야. 생일 왜 치르는 거야? 생일날. 생일날 어떤 애들은 정말 싸가지 없는 이런 애들은 생일날 뭐라 엄마 아빠한테 막 선물 안 사줘 막 이런다고요. 그것도 엄마 아빠는 또 그래 네 생일인데 내가 선물도 못 사주고 미안해 막 이래. 미안해 엄마 아빠가 미안해 이런다고 또. 원래는 그런 게 생일이 아니잖아요. 생일은 원래 생일날 뭐 먹어요 보통? 생일날 국 먹는데 국? 응? 뭐 국 먹어요. 뭐 국? 응? 미역국 먹어. 미역국. 왜 미역국 먹어요? 생일날? 어떤 애는 또요 막 가출했대요. 왜 가출했다는 게 생일날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가출했대요. 엄마가 세상에 엄마가 되어가지고 자기 생일날 미역국을 안 끓였다 승질나서 나가 가출했대요. 어떤 애는요. 예? 그러니까 생일날은 뭐 먹으라는 날인 줄 알고 자기들이 다 미역국 먹어야 되는. 생일날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지 막 이런다고요. 이게 미역국 왜 먹어? 미역국 왜 먹는 거예요? 도대체 왜 먹는지 알고서 나 처먹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미역국 왜 먹는 거예요? 예? 엄마가 자기를 낳으면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피가 빨리 생성되라고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은 엄마 아빠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엄마 아빠를 더 생각하려고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일이라고. 근데 싸가지 없게 자기 선물 안 해준다고 그냥 막 승질내고 막 가출하고 막 선물 안 사준다고 막 화내고 뭐 막 그런다고요. 문 팍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미안해. 생일 또 못 내가 잊어버렸어서 그래. 엄마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건데 쥐가 소리를 다 지르고 문 쾅쾅 닫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속으로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커서 자기 생일날 되면 엄마 아빠를 생각해요. 컸단 얘기야. 컸으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는 날 나를 구출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힘들게 살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크면 이해하는 거고요. 아직 크지 않았을 때는 막 떼기장 쓰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죠. 미안한 마음이 있죠. 제 생일인데 내가 참 정말 미역국도 하나 못 끓여주고 내가 선물도 하나 못 사주고 내가 그랬구나 하고 미안한 마음은 다 부모가 가져.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 주님이 다 자기가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막대기장 쓰고 그래도 예수님이 괜히 자기가 미안해하고 괜히 자기가 괜히 좋아서 내가 더 선물해 줘야지, 내가 너한테 더 잘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갖는다니까요. 그건 주님이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라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님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을 밟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어떤 적군이 와서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린 애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잡았어. 잡아놓고서 엄마 아빠를 밑에다가 딱 눕혀놓고 어린 애 보고 너 밟고 지나가 그러면 이 애가 어떻게 지나갈까?
그거 밟고 지나가라면 어떻게 지나갈까? 잘 됐다. 내가 평상시 많이 혼났거든? 내가 이번 기회에 싹 밟아버려야 되겠다, 엄마 아빠를. 그래서 엄마 아빠를 확 밟으면서 막 지나갔다.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적군한테 막 이러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걸어가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엄마 아빠를 밑에다가, 자기를 구출한 엄마 아빠를,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준 그 엄마 아빠를 놓고서 자기가 걸어간다. 그 위에? 그 맨정신으로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살고 엄마 아빠가 죽었다면 이 아이는 미쳐버릴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우리의 길이라고,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게 이게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좁은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그냥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 내가 예수를 산다는 것이, 그 예수를 짓밟고 내가 걸어가 지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그냥 장난으로 웃으면서 할 일인가?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밟고 지나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 길을 가는 삶, 좁은 길로 가는 삶은 맨정신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을 다 내놔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정신을 다 내놔야 너의 온 정성과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내놓고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냥 아무나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좁은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이요, 성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이요, 이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밟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정신으로 가능할까요?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졸이며 부끄러워 수치스럽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부모님을 내가 밟고 지나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따라갑니다. 이게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모든 마음과 몸과 정성과 뜻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가? 내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로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 온전해질지어다, 식도는 사라질지어다, 유른소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무관계,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주, 도체, 미용, 실명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